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바울도 나오고요, 다니엘도 나옵니다. 네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옥살이를 했다는 점인데요. 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요셉은 그 시간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바울은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네. 또 감옥에 있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되죠. 네네. 네. 정말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기를 쉬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는 은혜와 감동을 받는데요. 네. 성경 속에만 있을 것 같았던 일이 몇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가슴을 졸였던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150차례나 북한을 방문하며 사역하던 중에 체포가 되셔서 949일을 독방 감옥에서 보내다가 기적처럼 풀려나셨던 분입니다. 그 더욱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선교를 하고 계신 카나다 큰빛교회의 원로 목사 이면수 목사님을 모시고 생생한 증언과 선교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신 후에 모시겠습니다. (1995년에) 북한 선교를 시작해 20여 년간 많은 사랑을 베풀어온 임현수 목사. 2015년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사형을 언도받고 949일을 독방 감옥에서 보냈는데 낙심과 핍박 가운데 더 큰 사랑을 깨달은 경험과 인생 후반전을 선교해 드린 이면수 목사의 삶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오프닝도 굉장히 밝은 어조로 아주 씩씩하게 했는데요. 네. 예, 지금 목사님 이렇게 뵈도 이 명랑한 얼굴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2017년 8월에 오셨죠. 예, 그 날을 잊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너무 완전한 자유를 빼앗겼다가 갑자기 석방이 되니까 네.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이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오셨기 때문에 2주 자가격리하셨잖아요. 네네네. 사실 2주도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다 싶은데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2주 자가격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죠. 마음대로 내가 밥도 해서 먹을 수 있고 네. 화장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949일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감옥 생활에 비하면 뭐건 큰 축복이죠, 사실은. 그러시군요. 풀려나기 전에 보통 이제 어떤 낌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북한에 억류돼 계실 때 이제 곧 나갈 거야라든지 뭐 다음 주쯤 아마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라든지 뭐 어떤 그런 언질들이 좀 있었던가요? 어떻던가요? 네.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 종신형을 받았으니까 네. 좋게 얘기하는 게 15년 버틸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왔었거든요. 못 버틴다는 거는 거기서 못 견뎌서 네, 대개 이제 뭐 2년 이상 버티는 사람이 없이 북한 주민은 그냥 죽어서 나온 거고 네. 오래 버티는 사람들이 한 1년 버티는데 저는 2달을 버티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2달.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2달 동안 입원하는 바람에 회복돼서 또 살아날 수가 있었지만 석방되는 것은 전혀 몰라서 제가 15분 전에 알았어요. 석방되기. 정말요. 그래서 우리 50명 간수들조차 아무도 인사도 못하고 그때 이제 2사람 저 지키던 사람하고만 인사하고 나왔죠. 갑작스럽게. 먼저 근황부터 여쭤보면 이번에 한국 오신 이유는 세계 여러 나라를 이제 순회하시면서 강연도 하시고 특강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이번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6.25 구국 기도회라는 것이 이제 있어요. 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영락교에서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제 저희들이 금년이 6.25 70주년이고 네.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가 미국도 보지 말고 중국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네. 기도할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이제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네. 이제 금식기도 하자. 그래서 이건 구국 비상 회계 금식기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 영락교회에서 원래 7천 명이 모여서 금식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그건 좀 현재로서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거리두기에서 해보니까 한 1,200명 나와요. 네. 1,200명 선착순으로 출석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 그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네. 각자 처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거의 다 나오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25일 1시부터 시작해서 27일 1시까지 48시간 동안을 이제 논스톱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하철 시간에 맞춰서 6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나는 거 저녁. 예.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여 년간 북한 많이 도우셨잖아요. 그죠? 예, 식량 많이 갖다 주셨고 또 북한의 국가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예, 협조적으로 잘 해주셨던 그런 어른이신데 네. 북한에서 갑자기 억류를 하는 예, 그런 상황이 이유가 뭘까요? 긴 얘기 그냥 짧게 말하면요. 네. 제가 다니던 그 북한의 기관이 있는데 그걸 네. 통전부라 그래요.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가 해외 동포들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북한에서. 저에 대한 성향을 알면서도 자기 도움을 받으니까 그냥 다 눈 감아주면서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18년 동안 150번을 다니고 207개 군 단위로 거의 다 다녀볼 정도로 김정일 때는 특별 저한테는 사증을 줬어요. 예를 들면 비자 없이 아무 때나 북한을 가고 돌아다닐 수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특권을 줘가지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했는데 김정은이가 그 등극한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한 설교가 있었어요. 그때 28,000개, 지금 이제 32,000개인데 김일성 동상이 다 무너지고 우상이 없어져야지 북한은 복을 받는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너무 지금 폭력 정치를 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그때 좀 흥분해서 설교를 했고 북한의 현실을 제가 다 보여줬어요. 그 고아들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아이들 모습을 영상으로 다 보여주고 그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그걸 좀 올리지 말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그걸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제 설교 전체를. 그거를 북한에 있는 적공국이라고 있어요. 적군 와해 공작국이라는 거기에서 해커들이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수령을 모독하는 자기들을 이런 놈이 어떻게 우리나라 와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파워 스트러글이 생긴 거예요. 이 통전부와 적공국이. 근데 우리 통전부가 밀린 거지. 그래서 자기들. 저는 그것도 몰랐죠. 나중에 하는 거죠. 제대로 걸린 거죠. 저도. 그래갖고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를 잡기 위해서 와달라고 3번 간절히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 통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때 못 가고 있을 텐데. 그래서 하루만 갔다 오자.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래서 가서 우리가 목욕탕 2,000명 들어가는 목욕탕 전용이 있거든요. 낮은 선봉에. 그래서 그거 오프닝하고 목욕 한번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평양에서 특사들이 와갖고 하루만 와서 회의 좀 하고 가달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국 가셨다가 내일 모레 나 데리러 오라고 해놓고 들어갔는데 잡힌 거예요. 저를 혼자 목사님 혼자. 네, 나 하셨- 혼자. 네. 유인하는 걸 몰랐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섭게 보는 죄는 최고 존엄 모독죄. 그러네요. 예.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했어도 최고 존엄을 모독하면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캐나다 시민이 아니었으면 저는 틀림없이 죽었거나
아마 어떤 일이 생겼을 텐데 이제 외국인 신분이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사형을 선고를 했다가 다시 종신형 노동교화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아, 네. 진짜 근데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셨잖아요. 사실 목사님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도 못 하셨잖아요. 저는 기대는 못했지만 소망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고 있었던 게 뭐냐면 네. 그리고 감옥을 끌려갔는데 눈 가리고 한 2시간 차 타고 갔더니 이제 평안북도 어느 산골짜기인데 감옥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독방에다 저를 집어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독방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 감옥에 저 하나를 집어넣고 도착하는 시간이 어둑어둑한 시간이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차에서 내려서 두리번거리니까 제 뒤통수를 누가 뒤에서 딱 때리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개 숙여. 그게 저도 모르게 이러고 댕겼었어요 항상. 또 고개 들면 한 대 맞고. 꾸부정하고 나왔더니 우리 집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이 꾸부정하냐고 여기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게 피라고. 북한에서는 여기 맞고 나와서는 여기 맞고.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아이고. 무슨 일이죠. 예. 아니 근데 목사님 감옥에서 32개월 7일 날짜로 949일이란 네. 긴 생활 계셨는데 뭐 다 말씀해 주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옥 생활이 어떠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던 네. 첫날 밤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여기서 내가 평생을 살다가 노동하다 죽어야 되는가. 요만한 방인데 네. 한 2-3평 되는 방 안에 몸 하나 돌릴 수 있는 화장실에 침대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널빤지 깔아놓은 침대인데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분했던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김일성 모독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러느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모순된 재판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는 화가 나 있었는데 뭐 아무 힘도 없으니까. 그런데 잠시 제가 묵도를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생각하라 그 말씀 가지고. 근데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뭐 살이 찢기면서 채찍 맞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네. 예수님의 재판처럼 그렇게 모순되고 억울한 재판은 없더라고요. 그 주님을 딱 생각하는 순간인데 그 짧은 시간인데 갑자기 환상 같은 것인데 어떤 그 하얀 깃털 하나가 제 어깨 사이즈 되는 게 날라오더니 제 어깨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무거웠던 짐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첫날 밤에. 그리고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속에서 이제 꿈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긴 얘기인데 큰 호랭이 머리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앞에 제가 떨어졌는데 저를 잡아먹진 않더라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뭘 막 먹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제가 보니까 그 뒤에 큰 굴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글로 들어갔어요. 깜깜한데 한참을 걸어갔어요. 따라오지도 않더라고요. 한참 가다 이렇게 꺾어졌어요. 오른쪽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저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올려서 땅 위에 올라와 보니까 그냥 강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무슨 미사리 아세요? 미사리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주님의 손에 있는 제 모습이 금 두꺼비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꿈이 이제 새벽에 깼는데 그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길게 가겠다. 깜깜한데 한참 걸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살리시나 보다. 주님의 손에 나타났으니까. 금두꺼비는 제가 CCC 간사할 때 별명이 학생 하나가 져준 게 두꺼비 간사였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도망가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갖고
3번 사랑 문답을 하실 때 불렀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안 부르던 이름 옛날 시몬을 부르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깼는데 그러면서 두꺼비가 제가 그 시절 CCC 간사할 때 그 젊었을 때 시절이 아주 거의 100%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뜨겁게 주님만 따르던 때였는데 그 열정과 그 첫사랑과 그 청춘을 회복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들려오고 그리고 이제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 계속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나 보다 하는 그런 이제 꿈속에서 이제 받은 것 때문에 소망은 가지고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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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주님의 손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 그게 2017년 8월 9일일 줄은 몰랐지만 네.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예전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 당시는 뭐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희가 상상이 안 되거든요. 하루에 8시간씩 노동 교화형 이렇게 노동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힘든 시간들인가요? 노동이 그 안에 있는 동안 단 1시간도 예외가 없었어요. 네. 매일 8시간을 해야 돼요. 기상은 6시, 취침은 10시. 근데 10시면 우리가 좀 이르잖아요, 잘 때. 네. 그래도 자야 되니까 무조건. 누워서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2시간 자유 시간이 있는데 자유 시간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신문도 책도 한 건 없으니까. 다행히 이제 성경이 와서 몇 달 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그 3년 내내 성경을 읽었고 병원에서는 2달 동안 뭐 새벽부터 잘 때까지 성경을 읽었고 그게 참 은혜가 됐었죠.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겼냐면 처음에 노동한 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겨울이었기 때문에 얼어붙은 석탄 창고에 들어가 석탄을 깨는데 이게 말로 좀 표현하기 힘든 게 막 그 석탄이 이제 튀잖아요. 얼어붙은 거니까. 그럼 얼굴이 까매지고 피도 나오고 그러는데 옷은 딱 한 벌밖에 안 주거든요. 겨울 내내 동부. 옷 더러워지고 몸 더러워지는데 더물은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찬물에다 씻어야 되고 얼음물 깨서 또 어떤 때는 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게 물집이 다 잡히더라고요. 한 며칠 내로 하도 일을 하니까 하시니까. 예. 또 뭐 안 하다 보니까 그쵸. 하다니까 꽃갱이를 가지고 깨는데 너무 얼어붙어가고 꽃갱이 자루가 3번 부러졌어요. 어머. 한 번은 쇳덩어리가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 피투성이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관절이 말을 안 듣고. 지금도 이게 멀쩡해 보이지만 손가락은 아직까지 많이 아프고 이거는 하나님이 애교로 하는 애교니까 접혀지지도 않고 인대가 끊어져서 어깨도 3대가 인대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겨울인데 위에는 땀이 나요. 근데 발에 피가 안 통하니까 발가락이 동상에 아파오는데 그 통증은 지금도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까맣게 동상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이제 간 다음에 일이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발가락 다 쌀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뭐 딱 2달 일하니까 몸무게가 23kg가 쫙 빠지는 거예요. 먹는 게 뭐 부실하니까 뭐 그냥 시커먼 밥인데 또 한 끼도 거의 안 빠지고 돌이 계속 나오니까 밥이에요. 그래서 물 말아서 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먹는 거긴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먹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쫙 빠지더라고 몸무게. 그렇죠. 제가 화장실 가서 느낀 게요. 저한테는 두루마리 용지를 줬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이 간수들은 두루마리가 없었어요. 갔더니 손바닥만한 신문지 막 쌓여 있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서는 그 인풋이 별로 없으니까 아웃풋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먹으니까 막 두루마리를 주지도 하지만 거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구나. 제가 18년 동안 다니면서 많이 돕기도 했지만 그렇게 처참한 모습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까 더 절실하게 기도가 되고
빨리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죠. 네, 네. 아, 지금 저희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참 예배가 그립고 간절한데 목사님 그곳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너무 그리우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하루 갔다가 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거기 또 뭐 컴퓨터 이런 거 갖고 가면 또 괜히 골치 아프니까 다 거의 맨몸으로 지갑만 들고 들어갔는데 성경 구절을 다 생각하고 외워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찬송가 늘 부르던 것도 적어서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성경책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을 때는 주일날 제가 134번 주일을 지내고 왔는데 네, 네. 하루에 한 7, 8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드렸어도 너무너무 절실하게 그리웠던 것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야, 그래서 이게 함께 예배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었구나라는 게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면 눈물이 날 정도죠. 네. 그래서 코로나 요새 지나면서 지금 성도님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겠다 싶어요. 네. 성경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서 뭐 옥중 서신을 많이 그래서 집필을 했는데 그 간수가 바울의 행실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비슷한 경험의 시간이 목사님께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긴 얘기지 축소해서 말하면 땅 파는데 안 파져서 네.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계속 하니까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얼어붙은 땅이 깨지는 원리가 제일 첫 번째가 진동이더라고. 두 번째가 충격. 그 다음에 분리, 파쇄. 그래서 이제 꽝 칠 때 이미 눈에는 안 보였지만 진동으로 안에서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번 충격을 받으면 금이 보이더라고. 네. 몇 번 치면 떨어져 나오고 이 많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고. 진충 분파, 진충 분파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데 네. 그걸 누가 어떻게 깰 것인가. 아 근데 이게 깨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조사하던 그 조사관들이 아주 거기서 골수 중에 골수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저를 소리를 지르고 심각했냐면요. 너 내 감정 같아서 너 그냥 죽이고 싶지 않고 곡사포로 죽이고 싶대요. 어떻게 자기 수령을 이렇게 모독할 수 있냐요. 그 사람 나한테 신이니까. 하여간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드러워지더라고 이 사람이. 그러더니 자기 부인이 저 먹으라고 갖다 주라서 요면 병에다 동태식혜라는 동태 삭힌 걸 갖다 줘서 주기도 하고 이만한 과자 보따리를 갖다가 과자도 먹이고 어느 날 나오라 그러더니 자기들만 목욕하는 조그만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저하고 단둘이 목욕하는데 때를 밀어주기도 하고 그 전에는 소리 지르면서 저하고 1대1로 얘기를 하는데도 2번인가 울었어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김일성에 대해서 숭상하는 마음이 깊은지 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부끄러워질 정도였어요. 네. 깜짝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정도 정신 갖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왜 변했냐. 저에 대해서 이제 조서를 써야 되니까 아까 말한 해커들을 통해서 저에 대한 정보를 다 세계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했던 거, 작은 교회에서 했던 것까지 다 갖고 와서 비디오를 매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말 실수했나 또 잡고. 그러니까 설교를 매일 듣는 거지, 매일. 하루 종일. 하루는 저보고 같이 듣재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했던 설교를 틀어놓는데 거기서 내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를 죽이겠더라고. 거기서 해보니까. 뭐 김일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러니.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걸 계속 그런 얘기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고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는. 그러면서 변한 건데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5년치를 프린트아웃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고 몇 주간 동안을 매일 설교만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흠을 잡기 위해서. 근데 흠을 잡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동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분리가 되는 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 대화하다 보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잡혀갔는데.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10계명이 뭐냐고 또 물어보고 그게 잘 됐다 그래갖고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제가 왜 김일성 동문상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또 소리 한번 지르더라고요. 아, 그러면 왜 하나님 믿으려면 조선의 하나님을 믿지 왜 외국의 하나님을 믿냐 또 그래요. 거기서 자기도 이제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는가.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읽다가 스스로 충격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 그렇죠. 그 부장이고 또 과장도 있었고 또 저를 지키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간수들도 없고 긴 얘기도 할 수 없는데 성경 당신 보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은근히 해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아들 문제가 있는데 아들 하는데 사춘기 반항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담을 시작해갖고 그 사람하고는 몇 시간을 상담을 해줬어요. 그 집에 갔다 와서 내가 가르친 대로 하더니 너무 신기하다고 애들이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고 자기 옆에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다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집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거 또 가르쳐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내담자가 되고 상담을 하고 네. 거기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네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또 형제들이 있어갖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많이 깨달았고요. 그런 긴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 네네네. 그 목사님을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신 걸까요? 목회를 제가 이제 딱 30년 했거든요. 캐나다에서. 그리고 이제 은퇴하려고 30에 시작해서 60에 끝내고 그다음부터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하자. 교회에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5가정 데리고 성역부를 제가 5년을 가리키면서 이 교회가 성장해갖고 100명, 200명, 네.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2000명, 3000명 가는 그 사이에 저도 모르게 어떤 매너리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구령의 열정이 식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종교 배우처럼 돼가지고 1등 배우죠. 뭐. 우리 교인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지만. 근데 저는 알잖아요. 내가 육적인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중동에 있는 사막에 수도원을 가서 한 6개월 영성을 좀 이렇게 제가 훈련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기도만 했지 제가 결단을 못하고 1년, 2년, 3년이 지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그게 들어주셨다고 확신하는 게 지금은 하나님이 거기보다 더 좋은 수도원이 마련해 주신 것이 북한이었던 것 같고 네. 제가 북한에서 3년 가까이 그 감옥에 있었던 생활이 저한테는 바울의 아라비아 3년 같은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첫사랑을 다 회복하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회개도 하고 거기서 제가 완전히 제로 포인트에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서 보니까 저는 제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만할 조건도 없어. 그런데 정말 교만하기도 했고 탐욕도 있었고 음란하기도 하고 그 제가 그냥 완전히 죄인 중에 교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성숙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나의 유익이고 또 복음의 진보가 되었고 축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말들이 말씀이 저한테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감옥 생활 2년 7개월 9일이 제 생애에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그런 훈련도 받게 됐고 네. 세상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으니까 찬송도 그때처럼 많이 부른 적이 없고 노동하면서도 즐거웠고 노동이 기도라는 걸 배웠고 그 간증을 다 말할 수 없고 보여주시는 은총의 표적이 너무 많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이제 8월 중순 되면 이제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가 들리는데요. 오케스트라처럼 느껴져요. 잘 때. 네. 그러니까 그 자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축복을 누렸다고도 볼 수가 있죠. 949일.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 이 땅에 새로운 선교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을 네. 예. 아, 정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뭔가 저도 지금 가슴속에 예, 하나님께서 조금씩 건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은 언제 꿈꾸게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북한 선교를 이제 앞으로 정말 준비해야 하잖아요. 예, 어떤 점에 저희가 집중해서 또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하이 CCC잖아요. CCC에 네. 거기 그때부터 나갔거든요. 72년도부터. 그래갖고 거기서 여름에 수련회를 하는데 한 1,000명이 모여서 하는데 큰 그 우리나라 북한 지도를 놓고 못을 박아서 촛불 하나씩 꽂고 중보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뒤에서 딱 가니까 하몽이 하나 벼있더래서 하몽에다 꽂아갖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위한 기도를 묻도 모르고 시작한 거죠. 그 내가 하몽이라는 거는 내가 책임진다고 이제 기도를 했어. 결론은 26년 만에 응답을 받고 캐나다 갔다가 하몽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몽에서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 비즈니스 선교를 주유소를 하나 사갖고 시작을 하게 됐고 거기다 이제 공장도 만들고 이제 외국인 기업 등록을 하고 이제 드나들 컨택 포인트를 만들고 재밌는 거는 가보니까 캐나다 선교사들의 본부가 하몽이었어요. 또 제가 주민등록증 못 때문에 찌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이 또 하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기가 됐던 건 이제 그런 거고 95년도에 큰 물 피해가 나서 홍수가 나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캐나다. 그래서 가서 도와주게 된 게 계기가 됐고 처음 가서 봤을 때 굶어 죽는 사람을 내 눈으로 너무 많이 봤어요. 한 집 건너 하나씩 쓰러져 있었고 애들은 다 뼈만 남아 있었고 그 처참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안 도와줄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가게 된 게 150번을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인 신분이니까 캐나다나 뭐 호주나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남한에서는 일단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 단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남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북한 선교는 네. 자기 목숨을 걸고 내려온 탈북 동포들이 34,000명이나 있어요. 남한에. 이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전도해서 보낸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에 80%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는데 한국 교회가 감당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까지 2,000명이 막 도망쳐 나오듯이 나오고 독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지금도 제가 생각한 4,000~5,000명 그렇게 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쫓겨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말로만 북한 선교, 북한 사랑하지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2,000만을 우리에게 맡기겠냐면 2,500만을 3만 명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래서 난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한 교회가 또는 한 두세 교회가 한 가정이라도 입양을 해서 정말 사랑해주고 여름방학 때 데려다가 여행도 같이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신학생들 하나라도 등록금도 대주고 그럼 얘네들이 목숨 걸고 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인데 한국 교회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무슨 북한 선교를 하고 뭘 하냔 말이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수없이 많지만 일단 들어온 동포들부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회복을 시키면
통일되면 자기 고향에 다 같이 가서 목사님들이랑 청년들 같이 가서 다 전도하면 수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북한 땅에.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그거부터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품어주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네. 마지막 그 질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전, 또 기도 제목,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TMTC가 이제 토탈 미션 트레이닝 센터인데 북한에서 받은 TMTC인데 TM이 토탈 미션 그 안에는 이제 텐트 메이커라는 자비량 개념이 있고 통일 미션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지금은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정말 100만 선교사 시대를 열지 않으면 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운동을 하는데 교회들이 좀 마음을 합해서 같이 협력하면 좋겠고 마지막 믿음조동족은 사실은 북한이에요. 네. 제일 가깝지만 맞습니다. 복음이 아주 불모지니까 남한 교회가 준비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먼저 회복시키고 남한 땅에서 저는 욕심 같아서 한 3만 개의 교회를 동시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혁명 사적관이 4만 3천 개가 있는데 네. 꼭 예배당처럼 쳐놨어요. 십자가만 딱 닮은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당 질 필요도 없어요. 북한은 네. 이미 다 젖어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기도하고 이번에 금식 성회 이후에 네.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렵고 외로운 그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 속에서 있었던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신 목사님 말씀이 제 가슴에 담깁니다. 사실 자유스럽고 편안하고 그렇게 지냈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예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오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진짜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진짜 제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을 정도로 요새 좀 분주하고 어수선한 때잖아요. 네.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진심으로 회복할 수 있게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함께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